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올 한 해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참 세계를 흔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뭐 음악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든지 만들기만 하면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인기를 끄는 그런 것들이 되니 참 신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전체 우리 세계 1위의 드라마가 되었답니다. 이 드라마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Hellbound라는 제목을 가지고 넷플릭스라는 그런 플랫폼에 올라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대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시겠죠. 이 드라마가 1위가 왜 이런 드라마가 어떻게 1위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인간에게 불쑥 찾아온 죽음, 인간에게 불쑥 찾아온 그 죽음, 지옥으로 가는 그 죽음을 주제로 만든 드라마예요. 세상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1위를 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튼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독특한 것은요, 인간에게 벼랑간 찾아오는 죽음을 저런 괴물과 같은 모양으로 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벼랑간 찾아오는 그 죽음을 괴물의 모양으로 이제 형상화를 한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제 괴물이 이제 지옥사자 셋이 이렇게 찾아와서 어느 날 벼랑간 게 찾아와서 내동댕이 치고 폭행을 가하고 결국은 그 지옥불을 쏘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이 드라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무척이나 공포스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나를 찾아오고 나를 유린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두려운 것, 공포스러운 것. 오늘 본문 말씀 3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제 이 자녀들은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잘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혈과 육,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뭐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심이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죽음에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죽음을 이기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는 자들로 만드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공포는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여러분, 병 걸렸어요. 이제 병 걸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50, 60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병이 오면 뭐 이상한 증상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그게요, 아픔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아프다가 죽게 되는 건가? 가난에 대한 공포도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렇게 못 벌다가 결국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 누구한테 이제 뭐 매를 맞거나 누구한테 심한 학대를 당할 때 느끼는 그런 공포도 결국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배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들어 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위대한 심리학자다. 이 프로이드는 인간은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안고 살아간다. 삶의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의 너머에는 뭐냐면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보면은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어서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눴습니다마는 젊은 날에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아멘이 없네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기타도 잘 치고, 그땐 진짜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사는 게 무섭더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사는 게 무섭더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뭐 사법고시 붙어서 뭐 법관 되고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뭐 어느 날 죽잖아요. 어느 날 죽는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언젠가 죽는데. 옳고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언젠가 죽는데. 한평생 그냥 잘 먹고 그냥 즐기다 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지를 못했어요. 사는 게 두렵더라고요. 이유를 모르니까, 향방을 모르니까.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을 일군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주치의를 붙잡고 울었답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소. 그 갑부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그 사람도 죽음의 두려움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독했던, 가장 잔인했던 독재자 스탈린,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독재자를 들자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독재자를 들자면 스탈린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딸이 뉴스위크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죽는 순간의 모습을 자기가 보았죠. 그 죽는 순간의 그 아버지의 모습,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독재자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가까웠을 때 눈을 갑자기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척이나 두렵고 놀란 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은 몹시도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벼랑간 왼손을 들고 무엇을 가리키는 듯하였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아버지는 무척이나 무서워하였습니다. 그 왼팔이 떨어진 후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독재자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도 어찌할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윤춘식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오래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호스피스 병동이나 또는 이제 마지막 중환자 병동에서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그 병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많이 보셨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사람으로 둘로 나뉘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신앙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밝고 그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겉모습은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 신앙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셨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뒤에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마지막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도 떨며 죽음을 맞이하지만, 특이하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리교 창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흥 운동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너무너무 훌륭한 대부흥 운동가인데, 형제가 짝을 이어서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이 형 존 웨슬레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이 하나님 말씀 외치기 전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복음성가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짝이 있었습니다. 동생 찰스 웨슬레라는 분입니다. 이 찰스 웨슬레라는 분이 많은 곡을 작곡하였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16개나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가지만, 만입이 내게 있으면, 천사 찬송하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노래들을 16개나 지으신 분이세요. 자, 이분이 찰스 웨슬레가 돌아갔을 때, 죽을 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나요? 이렇게 이 말씀을 남기고 죽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나도 기쁩니다. 아, 만족하다, 만족하다. 세상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 걸 기뻐하시니, 내가 죽어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쁩니다. 하나님, 만족하다, 만족하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여 우리도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도들이 캐톨릭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했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의 어떤 크리스찬이 핍박을 당해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취급을 받아서 이 장작, 불 붙는 장작 위에 놓여졌습니다.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 순교자가 그 재판하는 그 종교 재판관에게, 재판관이요,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내 가슴이 조금이라도 요동을 하면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욕하고 저주하셔도 좋습니다. 그래? 어디 네 가슴이 어떻게 뛰는지 보자. 가슴에 손을 대니 가슴이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뛰질 않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입니다. 마치 잠을 자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의 심장처럼 편안하게 뛰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결국은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이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니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우리 속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오히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아버지의 품이 따뜻하고 행복한 영생의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죽을 수 있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종교개혁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초대교회 때도 우리 폴리감 목사님이 끌려가며 화형대 위에 처했을 때에도 끝까지 얼굴의 빛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온유함을 잃지 않고 병사들을 대접하는 그 모습이 그 폴리감 목사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대의 그 지휘관과 병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풀어놓았는데 벌벌 떨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고 밝고 편안한 얼굴로 주여 당신께로 가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하며 사자에게 찢기는 그 모습이 그걸 즐기러 보러 왔던 로마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았던 로마 군사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니? 왜 우리가 무서워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너희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크리스찬들이 보여주었던 그 죽음을 맞이하며 보여주었던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이 기이하고 놀라와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 담대함과 그 천국에 가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누군가 물을 거예요. 저도 이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종교인들을 만나면 다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왜 죽나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살 수는 없나요? 물어보았습니다. 소망에 관한 질문들을 던졌는데 세상에 그 많은 종교인들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예요. 불교도들을 만나도 난 몰라, 나는 그냥 초파일에 가서 절이나 할 뿐이야. 천주교를 만나고 기독교를 만나도 몰라, 미안해, 나는 그냥 교회 갈 뿐이야, 나는 성당에 갈 뿐이야.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대답할 준비가 된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사함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할 것이니라. 나에게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줄 준비가 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 어쩜 그런 눈을 가지고 사십니까? 묻는 자에게 제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느 이제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한 간증입니다. 자신이 돌본 환자 중에 너무 암이 진행이 되어서 생존의 가망이 없는,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회진을 갔는데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좀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렵습니다. 몇 달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렇게 묻더래요. 선생님, 저는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저 죽음 너머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선생님은 이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이 선생님이 솔직히 저도 다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키우는 개가 벼랑간 그 병실로 뛰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회진하고 있는 병실로 이 의사 선생님의 개가 뛰쳐들어오더니 자기한테 텁썩 안기더래요. 이게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난 영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분에게, 선생님 보셨죠? 이 개는 이 방에, 이 병실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병실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녀석이 알았던 것은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거 하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용감하게 뛰쳐들어와 저에게 안겨서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사실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만 압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우리 주 대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이 열릴 때 아무 두려움 없이 들어가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전도하셨대요. 그래서 환자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해 줄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개를 보내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앞선 순교자들과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음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니 나도 기쁩니다. 만족하다. 기쁨으로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소스라치며 비명을 지르며 두려운 것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종말에 가까운 게 아닙니다. 젊은 우리들도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사랑 여러분, 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였으니 죽음이 두려운 분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의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십시다. 죽음에 대하여 묻는 자들, 죽음의 공포를 가진 자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요, 마음이 열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 이 소망의 이유를 전해주기만 하면, 소망 대신 예수를 전해주기만 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해줄 수 있는 이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샘터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